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 중 마지막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해서 거기로부터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어디였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좌 우편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하나님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그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현재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백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한 가지. 역사의 끝에 직면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는 말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저희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휴거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년대, 천년왕국, 그다음에 대환란 막 이런 거를 막 들었을 때는 휴거를 들으면 그렇게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고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막 대환란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아유 나 죽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우리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뭔가 모르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 혹은 뭔가 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는 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성경 구절을 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두 구절, 그리고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께 심판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삶은 정말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 섬기는 삶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셨던 그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에는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자들도 다 깨어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심판대 위에 안 올라가겠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내리는 그 기준은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제는 영원히 죽게 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딱 보셨을 때 너무 불쌍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쟤들을 좀 구원해줘야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인간들 안에서는 구원을 해줄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다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나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서 의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행위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그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우리 구원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여러분 이 땅도 저주를 받았음을 창세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여러분 그 영광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러분 땅에 묻혔던 자들,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림의 목적 세 번째는요,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에 보면요, 이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낱낱이 그것이 드러나겠지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요,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 때는 좀 피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여러분 마라나타 외쳤더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어떨 때 주 예수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는 언제였냐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럴 때만 주님 빨리 오셔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징조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징조들이 사실은 그 요즘 영화가 많이 되잖아요. 영화 때 막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세계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부르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았어요. 뭐 아마존에 뭐 깊은 곳이나 뭐 이런 데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1차적으로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서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여러분 곧
곳곳에 여러분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지 중에 오지 아니면 여러분 와이파이 다 터집니다. 세계 곳곳에. 정말 뭐 아마존 뭐 이런 데야 가요. 몇 군데 일부 구간 외에는 다 터집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전까지는 아유 아직 저기는 전파 안 됐으니까 안 오시겠죠. 아니에요. 이제는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림의 증거는요.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어요는요. 이스라엘은요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다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입니다. 유대교. 그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채 10%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그 10%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의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백투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에게 전파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거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건너뛰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피하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더 많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요. 대배교와 대환란입니다. 배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한자로 따져보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신천지의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정말 많이 속아요. 대배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세계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집회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여기 계산동 사거리 계산고등학교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도 여러분 젊은이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거기 집회 끝나는 시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코로나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여러분 화재 사건 지금도 얼마 전에 일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인가요? 텍사스인가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이 있죠. 옛날에는요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불이 나면 불 끄는 거야, 뭐 그냥 헬기 태워서 하면 되고, 뭐 지진 나면 뭐 아예 튼튼하게 지면 되지. 미리 센서해갖고 지진 날 거 알고 대비하면 되지. 그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기술의 발달로 그런 것들을 커버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한 그 환란의 시기를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싱크홀.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대환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오맨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지도부님 보기 끄덕이 싫어하고 오맨 영화 보시면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짐승의 표 666을 들어보셨어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을 사칭하고 여러분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예수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이런 책들 보면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 있는지 아직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직 안 나타나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너무 많이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지금 난리 아니죠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근이 아프리카만 그럽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른 대륙으로도 기근 많습니다. 전염병, 코로나 그만하고는 소리죠. 큰 지진, 일본의 지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요. 재림은 분명히 오시지만 재림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재림의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하고 살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잘 들어보세요. 이제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뭐 예수님이 심판 때 내가 죄가 있어도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막 못 삽니다. 내가 그렇게 막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가 심판 때 천국 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고 나는 나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